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내가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내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가축을 쳤는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이까. 내가 무엇으로 내게 주랴? 외삼촌께서 내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리이다.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에 두루 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며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이다. 후일에 외삼촌께서 오셔서 내 품삯을 조사하실 때 나의 의의가 내 대답이 되리이다. 내게 혹시 염소 중 아롱지지 아니한 것이나 점이 없는 것이나 양 중에 검지 아니한 것이 있거든 다 도둑질한 것으로 인정하소서. 내가 내 말대로 하리라. 그날에 그가 순염소 중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암염소 중 흰 바탕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양 중에 검은 것들을 가려 자기 아들들의 손에 맡기고 자기와 야곱의 사이를 사흘 길이 뜨게 하였고 야곱은 라반의 남은 양떼를 치니라.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구유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매 그때가 물을 먹으러 올 때에 새끼를 베니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 야곱이 새끼 양을 구분하고 그 얼룩무늬와 검은빛 있는 것을 라반의 양과 서로 마주보게 하며 자기 양을 따로 두어 라반의 양과 섞이지 않게 하며 튼튼한 양이 새끼 뵐 때에는 야곱이 개천에다가 양떼의 눈앞에 그 가지를 두어 양이 그 가지 곁에서 새끼를 베게 하고 약한 양이면 그 가지를 두지 아니하니 그렇게 함으로 약한 것은 라반의 것이 되고 튼튼한 것은 야곱의 것이 된지라.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오늘 새벽에도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오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창세기 30장 후반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새로운 민족을 만들어 가기를 원하셨습니다. 이 민족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세상에 알려주고 또 이 세상이 복받게 하기 위한 복의 근원으로 복의 통로로 아브라함과 사라를 세우셨죠. 이 두 사람은 연약하고 부족하였지만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 가정 가운데 이삭이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이삭 역시 리브가와 함께 믿음의 모손을 낳게 되었죠. 에서와 야곱이었습니다. 둘 사이에는 장자의 축복을 받기 위한 경쟁이 있었는데요. 야곱이 아버지와 형을 속여 장자의 명분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연약함과 부족함, 속이고 또 빼앗는 이런 다툼과 경쟁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를 이루어내시는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죄악까지도 연약함까지도 합력하여 선으로 바꾸시는 모습을 보게 되죠. 야곱은 형을 피하여서 라반의 집으로 피신하게 됩니다. 이곳에서 레아와 라헬을 위하여 무려 14년 동안 무임금으로 노동을 하게 됩니다. 이 야곱이 그토록 사랑하였던 라헬을 통하여서 드디어 자녀를 낳게 되었습니다. 요셉이죠. 오늘 본문은 요셉이 태어난 이후에 벌어진 일입니다. 요셉을 낳은 이후에 야곱은 고향으로 가겠다고 이야기합니다. 25절 말씀을 보시면 라헬이 요셉을 낳을 때에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내 땅으로 가게 하시되, 고향으로 가겠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이야기를
그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고향으로 간다고 한다면 진짜 가야 하는데 라반이 한 가지 조건을 제시하죠. 네가 이제 무임금으로 노동을 하였는데 이제 돈을 좀 줄 테니까 여기서 더 일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8절에 보시면 또 이르되 내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이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진짜 고향으로 가겠다는 것이 아니고 14년 동안 임금도 없이 일했는데 이제 내가 좀 내 사업을 일으키고 싶습니다 라는 그 마음입니다. 어머니가 리브가가 에서가 화가 좀 풀리면 소식을 전하겠다고 하였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소식이 오고 있지 않습니다. 형의 마음이 아직 풀어지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고향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가겠다고 한 것은 그가 이제 내 사업을 좀 일으키고 싶습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의 마음을 3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오기 전에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 내 집을 세우리이까? 내가 지금까지 14년 동안 무임금으로 이렇게 열심히 일하였는데 그래서 외삼촌의 집이 이렇게 부유하게 됐습니다. 이제 나는 자녀들도 11명이나 얻게 되었고 아내도 4명인데 이제 내 집은 언제 세웁니까? 다시 말해 내 재산은 언제 모으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품삯을 정합니다. 그래서 라반이 그럼 네 품삯을 네가 한번 정해봐라 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이때에 야곱이 머리를 굴립니다. 일한 것에 대한 대가, 즉 임금을 얻는다면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야 해도 큰 돈을 만질 수 없다는 것을 판단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야곱이 내가 빠른 시간 내에 많은 재물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고민하다가 14년 동안 외삼촌의 양떼를 치다 보니까 한 가지 묘책을 찾아냅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이 양떼를 보니까 흰색 양, 흰색 염소가 있긴 한데 거기에 섞여 있는 점박이들이 있는 거예요. 검은 양, 검은 염소, 줄무늬 점박이들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숫자가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이 점박이들, 줄무늬 있는 것들, 검은색들만 따로 모아서 내가 관리를 하면 이것이 내 것이 다 되겠구나. 그래서 외삼촌에게 이야기합니다. 외삼촌, 이 양떼들이 있는데 같이 칩시다. 그런데 이 중에서 보십시오. 이 점박이들, 줄무늬들, 그리고 검은 것들은 그 숫자가 적지 않습니까? 이것들은 다 내 것으로 삼겠습니다. 그럼 라반도 생각해 보니까 그 줄무늬들이나 검은색 이런 것들이 아롱진 것들이 숫자가 적은 거예요. 그래 그러면 그것은 네 거 하고 하얀색은 내 거 하고 이렇게 정하여서 혹시 섞여서 이 점박이들이 나올까 해서 3일 길을 떨어져서 이제 관리하게 합니다. 목초지는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목초지에는 라반의 아들들이 흰색 양이나 염소를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야곱은 줄무늬나 점박이들을 가지고 오죠. 그래서 같이 풀을 뜯는 거예요. 물도 같이 먹습니다. 그리고 갈 때는 다시 각자 3일길 떨어진 곳으로 가게 됩니다. 여기서 야곱이 물을 먹으러 올 때 이때에 신풍나무, 버드나무, 살구나무의 껍데기를 벗겨서 여기서 이것을 보게 하고 이것을 보고서 교미를 한 새끼들은 줄무늬와 또 점박이와 검은색들이 태어나는 그런 신기한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여기서 이 야곱이 뭔가 과학적 지식이나 어떤 우리 나무의 껍질을 벗겨서 보니까 어떤 그 무속적인 그런 행위로 이 점박이들이 태어난다 뭐 이런 개념을 갖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이
점박이들이 더 많이 늘어나고 그리고 줄무늬들도 더 많이 늘어납니다. 이제 다음 장에 보게 되면 아들들이 와서 분명히 흰색 양과 흰색 염소만 모아놨는데 그 안에서 줄무늬와 점박이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들이 생각하기를 이놈이 이 속임수 잘 쓰는 야곱이 몰래 한밤중에 와서 이 점박이들을 데려와 가지고 교미시켜서 이렇게 태어난 거 아닌가 막 이렇게 열불내는 장면도 이제 내일 보게 될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야곱은 몰랐어요. 그런데 양을 키우면서 뭔가 이상한 걸 발견했어요. 그게 뭐냐면 흰놈하고 흰놈이 교미를 하여도 점박이가 나온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하얀색끼리 교미를 했는데도 검정색이 나오는 이상한 일이 발견된 거예요. 왜 이럴까? 이런 일이 발생하네. 양을 열심히 치면서 충성스럽게 치면서 이것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이 일이 한참 지나서 몇천 년이 지나서 이것이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19세기 때에 멘델이라는 사람이 이 유전학을 발전시키면서 멘델의 법칙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노란 콩하고 초록색 콩하고 이것을 합치면 처음에는 노란색만 나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때에는요 반드시 초록색 콩이 하나 나오게 돼 있어요. 4개 중에 1개는 반드시 초록색 콩이 나오는 신기한 법칙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새벽에 이것을 다 설명하기는 어려운데 칠판이 있으면 조금 쉬울 것 같습니다. 그냥 저희가 쉽게 얘기를 할게요. 하얀색은 XX라고 할게요. 그런데 XY, 검정색은 Y라고 하겠습니다. 근데 XY가 있으면 하얀색 양이 나와요. 근데 이 교미가 되면요 XX, XX, YY, XY, XY 이렇게 되잖아요. 벌써 어려워지기 시작했는데 이렇게 새끼들은 그렇게 나와요. 그런데 손자 때 어떤 일이 보자면 XY, XY가 있으면 YY끼리가 만나게 돼 있어요. 그러면 반드시 4마리 중에 1마리는 검정색 양이나 줄무늬나 점박이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야곱은 검정색과 줄무늬와 아롱진 것만 따로 모아놨잖아요. 여기서는 계속 검정색, 아롱진 거, 점박이가만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하얀색만 모아놨는데 여기서 신기한 일이 4마리 중에 1마리는 반드시 줄무늬가 나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점 야곱의 양떼들이 많아지게 됩니다. 얼굴 표정들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설명하면 쉬운데 왜 이렇게 어렵게 설명하냐 이런 표정들이신데 야곱은요 이 멘델의 유전의 법칙을 전혀 몰랐습니다. 그런데 야곱에게 장점이 하나 있었어요. 주의하여 잘 살펴본 거죠. 그 가운데 라반의 성향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냥 자기가 품삯만 받았으면 큰 재물을 얻지 못하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야곱의 마음에는요 빨리 성공하고 싶었어요. 그가 장자의 명분을 받았기 때문에 장자로서 부유해지고 싶었고 성공하고 싶었습니다. 자기의 집을 세우고 싶었습니다. 이게 야곱에게만 있는 마음은 절대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 있는 마음이죠. 성공하고 싶어요. 부유해지고 싶고요. 이름을 내고 싶은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다 있습니다. 근데 그 가정의 환경이나 삶의 성장 속에서 더 그것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결핍이 많은 사람일수록 이런 성공에 대한 욕구는 더 강력해집니다. 집이 가난했던 사람은 부유해지고 싶습니다. 공부를 못했던 사람은 자기가 어떻게든 공부를 잘하고 싶고 내가 못하면 내 자녀라도 공부를 잘 시키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어떤 것을 이루고 싶었는데 열심히 노력했지만 이루지 못하였다면 내가 다시 기회가 되어진다면 목숨 걸고 해보겠다는 그런 마음도 있습니다. 사랑에 실패한 사람은요 반드시 내가 사랑에 다시 성공해 보리라 그런 마음도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결핍이 있으면 그 결핍에 대한 반대급부로 성공에 대한 열망이 강력합니다.
야곱은요 집에서 인정받지 못했어요. 아버지에게 인정받지 못했고 형에게 늘 비교당하였습니다. 형은 뭐든지 다 잘하였습니다. 그래서 장제의 축복이라도 받아서 잘 되고 싶었고 성공하고 싶었던 것이죠. 이제 기회가 왔습니다. 목숨 걸고 이 일을 하고 싶은 거죠. 잘 주의하여서 살펴보았습니다. 결국 그가 계획한 대로 일이 이루어지고 있죠. 근데 이 일이 정말 야곱이 열심히 해서 된 것일까요? 정말 야곱의 힘으로만 된 것일까요? 성경은 이 일 역시 하나님이 행하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곱이 버드나무, 살구나무, 신풍나무를 베껴가지고 그 향내를 내고 아롱지게 하여서 그것을 보면 양떼들이 더 많이 아롱질 것들이 태어날 것이라고 계획하고 거기다 세워놨죠. 매우 미신적이고 원시적인 방법입니다. 그럼 우리 성도님들이 야곱이 했던 방법처럼 버드나무, 살구나무, 신풍나무를 벗겨가지고 양떼들이 있는 앞에 딱 세워놓으면 정말 아롱질 것과 점박이들이 더 많이 태어날까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요, 이런 성경에 있는 내용을 보고 이미 다 실천해 봤습니다. 안 돼요. 나무 가지 벗겨놓는다고 해서 아롱지거 이 점박이들 나오느냐, 교미를 더 열심히 하느냐, 이런 거 없어요. 이거는 이 야곱이 지 나름대로 생각해가지고, 야, 이렇게 하면 더 많이 점박이들이 태어나겠구나. 유전의 법칙을 모르니 그냥 이렇게 하면 더 많이 낳겠구나. 자기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 거예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어요. 그런데 진짜 아롱진 것, 점박이, 검은색 양과 염소가 더 많이 태어났습니다. 왜 이것이 더 태어났을까요?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라 이야기하는 거죠. 야곱이 여기서 자칫 잘못하면 내가 이렇게 신풍나무, 버드나무, 살구나무를 벗겨가지고 세워놨더니 이렇게 점박이들이 많이 태어났습니다. 이것을 간증거리로 삼는다면 다른 성도들도 나도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했는데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왜 야곱에게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하나님이 복 주셨기 때문입니다. 야곱이 이렇게 간증할 수는 있겠죠. 제가 잘 모르지만 제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는데 주님이 은혜 주셔서 이렇게 양떼를 많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고백해야 되는 것이죠. 야곱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이미 30절에 아까 읽었는데요. 자, 다시 읽어볼게요. 내가 오기 전에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야곱은 외삼촌의 집에서 성실하게 일을 하였습니다. 외삼촌의 집에 복을 얻게 되었는데 많은 양떼들이 늘어났는데 그 늘어난 이유가 여호와께서 복 주셨기 때문이라고 고백하고 있죠. 이 고백은 야곱이 삶 전체에서 흘러나오는 중요한 신앙의 고백입니다. 야곱은 자기를 알아요. 자기는 능력도 없고 부족하고 형에 비하면 너무 형편없는 존재라는 것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의지할 수 있는 건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떠나 하란으로 올 때에 베델에서 하나님께 간구하죠. 하나님, 나 능력 없습니다. 나 부족합니다. 하나님, 나 무사하게 돌아오면 하나님께 11조 드리겠습니다. 이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고백 속에서 하란으로 갔는데 양떼들이 늘어나는 거예요. 라반의 집이 부유해지는 거죠. 그러면 그런 고백을 하였기 때문에 그 결과가 이 기도의 결과라는 걸 알게 되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양떼들을 많이 늘어나게 하셨군요. 그리고 담대히 이 검은 양과 아롱진 것과 점박이들을 택하여서 이것을 하나님, 내가 목양을 하겠습니다. 그럼 이곳에서도 하나님께서 복 주실 줄 믿습니다. 성경에는 야곱이 어떤 기도를 했는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야곱의 생애를 보게 되면 중요한 순간마다 하나님께 기도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야곱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했습니다. 사실 이 최선의 노력은 아무 효과가 없는 거예요. 신풍나무, 버드나무, 살구나무 껍데기 벗겨서 세워놓는다고 해서 점박이들이 더 많이 나타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야곱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어요. 그런데 그 최선에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 주셨습니다. 우리 신앙생활로 돌아와 볼게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 새벽을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떤 기도 제목을 갖고 계신지 저는 알 수 없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한국교회에 처음 복음이 들어온 때부터 이 새벽 기도를 이렇게 해왔습니다. 그럼 우리는 자칫 새벽 기도를 열심히 했더니 교회가 부흥했습니다. 새벽 기도를 열심히 했더니 내 사업이 번성하였습니다. 새벽 기도 자체가 행위가 되어지면 이것은 종교화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거죠. 새벽을 깨우는 거예요. 왜 새벽을 깨웁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것이죠. 새벽 기도 열심히 해도 안 될 수 있어요. 새벽 기도 열심히 했는데 잘 되었다면 내가 새벽 기도를 해서가 아니고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 새벽 기도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것이죠. 제가 이제 목회를 하면서 많은 선배님들을 보게 됩니다. 그 목사님들이 목회에 성공한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럼 묻죠. 어떻게 목회가 이렇게 성공하셨습니까? 이렇게 목회를 어떻게 잘하셨습니까? 교회를 부흥시켰습니까? 그럼 이 질문을 하는 분들이 예상하는 대답이 있어요. 제자 훈련을 열심히 했습니다. 혹은 신방을 열심히 했습니다. 기도를 열심히 했습니다. 설교 준비를 열심히 했습니다. 이런 노하우들을 얻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이 목회 성공하신 분들의 공통적인 대답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죠. 그분들이 설교 준비를 왜 열심히 안 했겠습니까? 신방도 열심히 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성도님들 훈련도 열심히 시켰겠죠. 시간이 지나고 나면 내가 제자 훈련도 하고 신방도 하고 설교도 열심히 해서 이렇게 부흥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못 하세요. 그분은 그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 거죠. 그런데 그렇게 최선을 다했다고 모두가 다 부흥하느냐? 아니에요. 평생 10명도 안 되는 그런 목회를 하는 분들이 수두룩해요. 자기의 공로와 자기의 열심을 주장해버리면 그분들은 그 10명도 안 되는 분들은 너무 상처받고 초라해져 버립니다. 자기는 자기의 최선을 다했지만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기 때문에 그 자리까지 오게 된 것이죠. 그러면 10명도 안 되는 목회하시는 분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느냐? 아니에요. 그분들도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근데 그 나름대로의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있는 것이죠. 야곱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그냥 나무 껍데기 벗겨서 이렇게 하면 좀 잘 될까 하여 자기가 찾을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찾은 것이죠. 저 역시 소풍교회 목회하면서 뭐 대단한 비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제가 할 수 있는 몸부림이랄까요? 때로는 발악이라고 할까요? 늘 목회하면서 저의 한계를 늘 느낍니다. 나 왜 이거밖에 못하는가? 더 좋은 방법이 없을까? 그래서 이제 논현동으로 넘어오면서 지난 3개월 동안 제가 제일 많이 기도한 것이 하나님 저의 한계를 뛰어넘게 해주십시오. 저의 지경을 좀 더 넓혀 주십시오. 라고 여전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자녀를 키우면서 사업을 하면서 인생을 살면서 직장을 다니면서 자기 한계를 늘 느끼게 됩니다. 나 왜 이거밖에 못할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렇다고 특별한 비책을 찾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능력 내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 뿐이죠. 하나님께서 그런 몸부림 속에 좋은 만남을 허락할 수도 있고 방법을 찾게도 하실 수도 있고 전혀 생각지 못했던
새로운 길을 여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짐을 고백할 수밖에 없죠. 야곱은 은혜를 경험합니다. 하지만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죠.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완벽한 건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 안에 몸부림치면서 자녀 양육, 사업, 직장생활, 목회, 또 우리 성도님들의 교회생활, 성도와의 관계,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봅시다. 그 결과는 주님께 맡겨봅시다. 믿음의 선배들이 아주 멋진 말을 만들어줬어요. 우리의 모든 과거는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우리의 미래의 염려는 주님께 맡기고 오늘 하루는 성령 안에서 최선을 다하자. 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아주 오랫동안 우리에게 알려준 말이에요. 우리의 과거는 후회해도 돌아오지 않아요. 바뀌지 않아요. 우리의 과거는 십자가에 못 박아버려야 돼요. 우리의 미래는요, 아무리 염려하고 고민해도 절대 해결되지 않아요. 바꿀 수도 없어요. 우리의 미래에 대한 염려는요,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오늘 하루를 성령의 능력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사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네, 오늘 하루도 성령의 능력 안에서 열심히 사시는 분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야곱은 성공하고 싶었습니다. 부유해지고 싶었고 형보다 더 인정받고 싶었습니다.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더 잘 살고 싶고 더 인정받고 싶고 더 평안하고 싶고 더 성공하고 싶은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지만 우리 한계를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한계에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또 우리의 염려와 근심에 침울해 있지 않고 우리의 과거는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께 맡기며 오늘 하루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최선을 다하는 소풍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이 지나고 나면 순간순간이 주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한순간도 살 수 없사오니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주님께 의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